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 바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또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자칫 또 설교를 길게 할까봐 제가 좀 되게 자중자애해라 이렇게 저 자신을 마음으로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바쁘시니까 김 목사님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해야만 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제가 스스로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격려의 박수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김대현 목사라고 합니다. 머리 까맣게 그저께 염색했습니다. 그래서 요 머리 색깔보다는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또 저 머리를 해주신 우리 원장님이 초대가 되었는데 왔는지 모르겠네. 왔는지 이미자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사장님 여기 와 계시네. 머리 잘 됐어요. 잘 됐.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또 신경 써줘 있어. 그래 감사합니다. 미장원에서 보다 그래 보니까 참 또 세상 되게 행복하고 좋네요. 여기 저 홍원표 또 허양선 부부인데 HNH 부분에 이니셜로 치니까 그래 참 2H, H2는 뭡니까? H2는 수소가 무리가 H2는 대타신이가 지금 이미 설교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해야만 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도가 되어서 왔습니다. 저도 20살 갓 되었을 때 친구 따라 전도가 되어서 교회 왔고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그래. 저도 그랬어요. 낯서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을 정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명도 막 이렇게 희번뜩거리면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요 안에 특징이 뭐냐면은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랐다. 이유는 뭐냐면 시계가 없어. 그래서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소위 before, after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좀 이런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여러분들이 들렸으면 좋겠다, 들려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한 25년 가깝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같으면 아무도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피자로 치면은 피자가 큰 덩어리가 있다면 진짜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각을 떼가지고 여기에 토핑을 다 얹어가지고 액기스를 여러분들한테 내놔야 되는 기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저의 바람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은 초청되어 왔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에서 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제 바람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도되어서 34년 정도째 저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저를 전도한 친구가 같이 교회를 3번 나와줬어요. 저 그 교회에 나를 데리고 3번 나와줬어. 그러고 야가 4주째 이사를 갔어. 타지로 이사 가서 학교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지역 자체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야는 지금 제가 34년째 찾고 있는데 집 나간 72년생 손년철이 저 전도하고는 사라졌어. 그러니까 저는 얘가 없어졌는데 저 혼자 우리 경상도 말로 맥지로 나왔어. 나와가 계속 이래 나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 친구가 알면은 기절하겠지 완전히. 니 때문에 목사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이게 과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우연인 듯 수시 맞은 인생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대에 오늘 예수 믿었다 했는데 계획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저도 그때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다 있더라고.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네. 정말 동석 형제님 나오셨네. 어디 계시노? 잘 나오셨네. 역시 의리남이시네. 잘 나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아버님 이만 아버님 나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사님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모님 반갑습니다. 네, 척 봐도 두 분 닮으셨네요. 네. 옛날 우리 피자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닌데, 피자 먹었던 시절이 언제냐면은 1990년도가 지나면서 피자가 우리나라에 좀 보편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피자 먹어보셨어요? 피자 그러면 우리 내리에, 저 같은 나이 또래 여기 50대 계시는데, 피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피자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피자 헛. 이 헛은 여러분 영어 스펠링 왜 됩니까? H U T. 뜻이 뭡니까? 예? 뭐라?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피자. 그 경쟁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시대의 피자 헛 경쟁사 기억나십니까? 피자 핫입니까? 피자 헛의 경쟁사는 미스터 피자씨였습니다. 피자씨. 이 피자씨가 둘이 경쟁이 붙었지. 제가 피자 잘 못 먹어봤던 인생이지만, 그때 또 시카고 피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 기억에 어떤 신문을 열었는데 미스터 피자에서 광고가 딱 나왔는데, 전면 광고로 중간에 피자가 하나가 딱 있으면서 큰 카피 로고로 뭐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나 그거 되게 충격을 받았던 그 로고였어요. 지금도 30년 지났는데 저지제가 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자하고 쉼표가 딱 찍히면서 헛먹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나 깜짝 놀랐지? 이 광고 카피를 만든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똑똑하지? 피자씨 똑똑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자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우리 나갈 때까지 피자 헛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피자씨가 나타났다, 이 말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피자 헛먹었습니다. 이 말이 참 깜짝 놀랄 말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고가 딱 생각이 났어요. 헛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헛이란 말과 피자 헛의 헛과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접두어 헛은 좀 의미가 다르죠. 헛이란 말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부 명사나 동사 앞에 붙여 쓰여지는 접두사인데, 뜻은 쓸데없는, 그리고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 그리고 잘못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다,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쓸데없는 피자를 먹었다. 보람이나 열심히 먹어댔지만 실속이 없는 피자를 먹고 있었다. 잘못된 피자를 먹고 있었다. 틀린 피자를 먹고 있었다. 여기 옳은 피자가 나타났다. 피자는 이거다 하고 피자씨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 앞에 이 헛이라고 하는 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만 딱 붙어버리면 지금까지의 가치, 지금까지 애쓰고 힘써서 달려왔던 보람, 이것이 진짜로 맞다라고 말했던 그 실속이 단번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붙는 삶이 되어지면 참으로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헛되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야구 시즌인데 타자가 딱 들어서가지고 공을 던지는 투수 앞에 공을 칠 것이라고 배트를 확 휘둘렀어요. 그런데 잘못 쳤어. 공을 빗 맞았어. 뭐라고 부릅니까? 헛스윙. 이때 쓰는 것이 헛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스윙 헛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또 축구 선수가 공을 차기 위해서 딱 전자가 막 후렸는데 공이 싹 샜어. 뭐라 합니까? 헛발질을 했다. 이용표 같은 선수는 기술적으로 헛발을 하는 거지만 실수로 헛발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또 열심히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피자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고 피자 얘기하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헛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맞추고 싶었는데 빗 맞았어. 싸움박질 할 때 막 겁이 나니까 눈을 감고 막 이래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뭐라 합니까? 헛방이다. 헛방. 또 헛짓거리. 우리 부인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헛짓거리. 작작하세요 여보. 헛짓거리. 또 열심히 막 할락했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했어. 뭔가 뜻이 안 이루어졌어. 이걸 우리가 경상도 말로, 경상도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허벗다. 이렇게 하는. 저 개인적으로 허벗다는 말 어릴 때 썼던 말인데 아주 나이가 먹었으니까 참 좋더라고. 나 그래서 허벗다는 말 참 좋아합니다. 허벗다. 이래 형. 그러나 이게 헛스윙, 헛발질, 헛소리, 헛방, 헛짓거리, 허벗다, 헛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래서 틀렸다, 안 되었다, 보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헛이라고 하는 접도가 절대로 붙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헛스윙, 뭐 헛발질, 이거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은 절대로 헛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인생, 헛살았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스윙도, 발짓도, 소리도, 열심도, 수고도 다 힘이 들긴 하지만 또 다시 시도하면 승산이 있는 영역들이지만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만큼은 결코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웰빙이라 하잖아요. 웰이 뭡니까? 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빙이, 삶이 잘 돼야 되지. 아멘, 아멘. 정확한 삶, 헛되지 않은 삶,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정확한 길을 잘 걸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도 결정도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은 참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뭐 가난 정도는 괜찮은데 가난에다가 또 아버지의 술 주정, 주사, 또 이런 것들이 좀 막 너무 험해가지고 이것 덕분에 저희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 취했고 엄마는 항상 한숨을 쉬고, 그러니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짝짝꿍 한다고 엄마의 한숨이 가시지 않습니다. 아빠 주름살 펴져라, 아빠의 주름살 짝짝꿍 한다고 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 행복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짝짝꿍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엄마 항상 한숨을 쉬었죠. 넋두리처럼 하는 엄마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알아듣도 못하는 아를 놓고 밤새도록 아버지한테 시달리는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인생 베리쁘다, 나는 인생이 헛되다, 엄마 인생은 헛되다, 가정사가 헛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헛되었지만 앞으로도 엄마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대연아. 이게 우리 엄마의 늘 말이었습니다. 18번이 우리 엄마의 18번의 메시지는 한숨, 우리 아버지의 18번은 죽어라, 그 험한 말 있잖아요.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모욕적인 험한 말들. 우리 엄마는 말을 미절고절하지 하진 않았지만 한숨에 다 담아죠. 이거 참 그 노래가 나왔더라고. 당신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 이거 아들인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입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근데 엄마의 한숨이 참 끊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만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는 걸 떠올려 보니까 어머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로부터도 저는 좀 그런 공포를 느꼈어요. 엄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 헛되다, 너가 아빠 보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안 보인다. 그렇죠. 벗어날 길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주던 저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엄마가 늘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늘 가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으로는 어머니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그 말씀이 내게도 비수처럼 느껴졌던 까닭은 나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엄마랑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숨밖에 없던 그 헛된 인생의 이야기는 제 나이 20살이 되던 해에 교회로 제가 전도되어서 소위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제 자신의 부인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지금의 저를 읽게 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그냥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 좀 나아졌다, 마음 편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은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이 이 신앙의 이 적개심을 거두어가 버렸어요. 30년 동안 묘했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져가 버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좀 눌리는 마음들이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두웠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때문에 밝아져 버렸죠. 이것은 그냥 기운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은 사건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다 같이 신앙은 사건이다. 아멘, 아멘. 허양선 홍원표 부부는 예수를 1년 반 전에 믿고 참 좋습디다, 그냥 마음 편해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방금 뭐랍니까? 술, 담배 끊어진 것이 물론이거니와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거짓말 하겠습니까? 부부가 짜고 어제 밤새도록 대본 연습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딸도 앉아있어요. 딸 한번 일어나봐라. 정의는 엄마 아빠의 일어나봐. 임선이 아빠와 엄마의 변화에 대한 이 오늘 고백이 참인가 가짜인가? 참이가 그래. 고사마이의 진술에 의해서 참인국수로 밝혀졌습니다. 네. 고1, 고2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래. 곧 고3이 안 되겠나 그래. 할렐루야, 잘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제게 일어난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 간증 있던 분들과 똑같습니다. 인생 두 글자 앞에 마치 저주처럼 딱 들러붙어 있던 이 헛이란 단어가 떨어져 나가고, 아멘. 그리고 그것 대신에 참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건이었습니다. 헛된 인생에서, 헛된 가정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 헛이 떨어지고 참이 붙었습니다. 헛된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된 축복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고, 더불어 저만 아니라 예수를 뒤에 믿었던 저희 엄마한테도, 또 한나라시 예수를 믿었던 저희 아버지한테도,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에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돼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역전의 사건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전 제가 예수 믿겠다 하고 결단했던 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친히 나와 함께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 집의 운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두 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후에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두 절을 딱 읽고 제 시선이 딱 고정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제가 감동했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좀 헷갈리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목사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만 좀 꼽으라고 그런다면은, 사실 두 가지가 가장 예수 믿으면서 큰 발견이고 큰 깨우침이었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내 생을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안 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유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 마치 도둑처럼 그런 짓거리를 한다 그래서 마귀의 별칭이 도둑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면 인생이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져요. 그리고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멸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전략을 마귀는 숨긴 채로 우리 인생에 은밀하게 이런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도둑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훔쳐가는 도둑놈.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 인생은 끊임없이 이 도둑놈한테 도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반되는 또 구절의 말씀이 있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둑은 그런 짓을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네,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들, 양은 우리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 양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죽어서는 생명 없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마귀의 존재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런 말씀들은 저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인생을 훔쳐가는 도둑놈입니다. 이놈에게 속고 빼앗기면 인생은 헛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이나 이 인생의 도둑놈한테 속고 살았기 때문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가정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술을 이렇게 지나치게 먹고 주사를 부리고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를 약한 가족들한테 풀고 또 그렇게 막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나, 사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뭐 삼촌도 그랬고 온 집안이 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다 술꾼 집안이라 그냥 뭐 젠틀하게 이렇게 마시는 뭐 위스키 얼음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오빠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많이 먹고 빨리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바람에 못했던 말들 막 홧김이하고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 현실을 도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고 자식인지 딸인지 마누라인지 모르고 상처를 주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덕분에 아버지를 타도해야 될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도, 저희 아버지 김자, 제자, 동자 쓰시는데 김재동씨, 나는 우리 아버지를 원수라 생각했어요. 어릴 때도 느꼈습니다. 나이를 먹고 확신했고 아버지를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저 아버지를 내가 가족에서 쫓아내고 떼내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힘없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내 머리만 굵어지만 봐라 했는데 머리 굵어졌을 때 예수 믿어 부숩니다. 그래, 복수는 물 건너가 부숴요. 아버지를 놓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더라.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같이 복수할 줄 알았더만은, 대현아 내가 아버지 손잡고 있을 테니까 지어박아라 뭐 할 줄 알았더만. 아니돼.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사랑해라.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응징하고 공격해야 될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내가 도와드려야 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신앙의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모르는 동안 내가 인생을 도둑맞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나 나나 피해자고, 우리 가정을 못 살게 굴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해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이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가족들을 돌변하게 만들고 피하시필 못하고 오판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식구, 도와줘야 될 한 식구를 공격하고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을 받아도 불행하고 원망을 하는 본인도 불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걸 도와야 하는 사람으로 보게 하신 거, 저는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고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버지가 달라지고 어머니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저는 달라진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달라진 제 모습으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하고. 그리고 저희 집 상견례하고, 사실은 부끄러웠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가서 상견례하고, 내 인생에 한 번도 꾸지 못했던 꿈이 예수 안에서 꾸게 되어졌고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저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살아났고, 살아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 스스로 도를 닦다가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와서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니까 듣고,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듣고, 들려주는 말씀을 믿고,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그랬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문제는 단방에 해결되었습니다. 신기하죠? 30년 전에 제가 경험한 이 변화의 경험을 1년밖에 안 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리더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 불신자로 왔던 이 부부가 간증한 대로 제가 30년 전 경험했던 똑같은 결과를 지금 경험했죠.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밀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을 믿어서 제 것으로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두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내 인생에서 헛이란 말을 뗄 수 있는 비밀, 내 인생이 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비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열심히 집을 내가 짓고 성을 내가 세우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안 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를 치려고 연구를 합니다.
못돼 먹은 사람들도 도둑놈도 강도도 나름대로 그 짓을 하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인생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술을 드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열심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반복적으로 골똘히 한다고 인생의 비밀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앞에 붙는 이 하나의 단어가 헛이 된다면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이 가정생활이 헛된 가정생활 아니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사업하신 모든 이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1974년도 2월 20일 날 필리핀 7,000개의 섬 중에 루방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루방이라는 섬 정글에서 놀라운 사람 하나가 발견되면서 이게 대서특필되고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발견되어진 아주 남루한 차림의 사람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인 군사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작전을 명받고 밀림에 투입된 그 한 사람, 이름하여 히로 오노다 소위였습니다. 발견될 당시 이 사람은 수류탄 6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총과 칼은 날이 서 있고 녹이 슬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혼자 2차 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발견되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1960년도에 사망했다 하고 전사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4년 지난 이후에 한 섬에서 이 사람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9년 4개월 동안 혼자 2차 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 끝난 지 한참 됐고, 전쟁 때 싸우던 미국과 일본은 서로 우방국이 되어서 서로 그냥 이렇게 여행 가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필리핀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20년, 30년 가깝게 못 먹고, 못 자고, 바스락 끓이는 소리만 나도, 인기척만 나도 또 그냥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30년 넘게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는 바람에 소중한 30년, 인생의 30년을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뺏긴 거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누구도 이 사람한테 전쟁 끝났다, 집에 가세요,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전쟁 끝났다고 혹시 숨어있는 사람들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그렇게 많이 뿌려댔대요. 살포했대요. 이 사람도 밀림에서 그 전단지를 본 적이 있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봤대요. 그런데 들었지만 이 사람은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듣지 못했고, 단 한 가지,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중한 사실의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예수 없이 아버지를 적개심 가지고 3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없었고,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 없었거든. 30년간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평생, 30년 아니라 평생 아버지가 없을 뻔했고, 실제로는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을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인생을 도둑맞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를 돌려주셨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째가 되어서 74년도에 누군가가 탐험가가 밀림에 가서 발견해서 전쟁 끝났다고 들려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게 하니 그 사람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진이 좀 뜨고 있습니까? 히로 오노다 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전쟁 같은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한 진단과 또 그 진단 결과에 따른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판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여전히 그 결정 이후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해지거나 더 큰 불행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상이고 좋은 가전제품이라 해도, 냉장고 또 텔레비전, 세탁기, 건조기라고 할지라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기 힘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전자제품은 무용지물입니다.
전기의 힘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꽂혀 있는 이 전원이 뽑힌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해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플러그가 빠진 이 플러그를 다시 하나님께 꽂아 넣었더니 그분으로부터 힘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돌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던 사랑이, 용서가,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이게 동작을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섬을 탈출하라. 30년 동안 실패했던 섬, 30년 동안 자기만의 싸움의 그 섬, 고립된 섬, 나름대로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던 고립된 그 섬, 그 루방섬에서 그가 도움을 통해 빠져나왔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해결의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전히 뭘 가졌지만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고 나는 자꾸만 늙어가고 세상에 져가고 자꾸 인생의 노후가 자꾸 이렇게 걱정이 되어지고 제가 이번에 저 머리 하면서 원장님께 물었어요. 이게 좀 헐빈하죠? 했더니 헐빈하다 하시더라. 사실 목사님 몇 달 전보다 좀 헐빈해지신 것 같아요. 팩트 폭격을 받았어. 헐빈해졌어. 머리만 헐빈한 줄 아십니까? 마음도 헐빈해졌습니다. 머리와 함께. 예? 이거 염색 안 하니까 새하얗더라고.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막 50 중반이 다 가까워지고 있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할아버지 또 동네 아저씨들 모습을 저도 닮아가고 있고 몸매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입고 온 거예요. 안 비났고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지. 때때로 안 됩니다. 인생의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쫓아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딱 잡아지면은 뛰어오는 사람이 많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이구 우리 대여, 우리 손주 하고 달려왔대. 공디를 탁탁 털어주면서 어이구 보호자가 많았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를 보호하시던 사람들, 나를 책임져 주시던 어른들은 다 떠나셨거나 늙고 힘이 없고 이제는 늘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 오히려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내가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나 나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는 어린 인생이 두려운 자그마한 아이인데 어느새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어서 이런 무거운 책무를 어깨에 메고 있으니까 나도 답이 없는데 사실은 식구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이 있는 척 했지만 얼마나 이게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게 삶의 짐이고 무게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해방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시면 홍원표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네 아빠고 가장이니까 그 소리 치고 탁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홍 집사님도 계십니까? 두려웠고 무서우셨죠? 그렇지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돌아왔고 땅을 떠난 나무가 다시 심겨졌고 하나님을 몰라 떠나있던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접붙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고립된 내 인생 내가 살지, 내 힘 믿고 살지, 여러분 그 섬에서 탈출하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전쟁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 간증처럼 오늘 이 예배가 첫걸음이 되어져서 몸을 담고 하나하나 말씀을 들고 알아가다 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섬에서 나와서 탈출한 이 히로 오노다 씨,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일본 패잔병이죠. 그러나 전범입니다. 이분은 나와서 사실 누군가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났지만 남은 인생을 좀 근사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우파가 되어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변을 하고 위안부 문제에도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서 그렇게
표를 행사하고 또 다니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웅변도 하고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가 91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그렇게 천신만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간신히 얻은 헛된 인생 될 뻔했던 그 인생을 간신히 얻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인생도 그렇게 별로 참 인생인 거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헛된 인생이 참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생존 문제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내 생존 문제를 책임져 주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보면은 자신이 믿는 신을 놓고 사람들은 소위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이상으로 더 가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50년쯤 전에 지어진 책이 하나 있는데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갈매기는 이름이 있는데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수많은 갈매기와 이 리빙스턴, 조나단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갈매기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매기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모든 그 옆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그 당시 이 갈매기들은 살이 다 띠룩띠룩 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열심히 살지 않고 먹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둣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생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배가 들어오면은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다 죄다 팔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부둣가에 던져놓거든요. 그러면 이 갈매기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날개짓 몇 번 하면은 날아가서 푸두둑 날아가가지고 물고기 득 먹고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알고 많은 또래 갈매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둣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매기 조나단은 꿈을 꿉니다. 이렇게 양팔을 벌리면 1m가 넘고 이렇게나 큼지막한 이 날개, 갈매기 그리면 사실 날개 빼면 볼 거 없어. 이렇게 큼지막한 갈매기의 상징의 날개를 내가 달고 있는 이유가 고작 몇 번 부덕거리고 날아가서 어부가 주는 저 물고기 주워 먹으라고 이 날개가 달렸겠나?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학교에 보고가 돼야 될 그런 갈매기입니다. 그 갈매기가, 근데 얘가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저 수평선 넘어가 궁금하다. 이 부두를 떠난 적이 없는데 먹고 살려니까 생존 문제 말고 여기 매이지 말고 좀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자기가 날개가 참 역량이 부족하고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갈매기가 뭐 하냐면 훈련을 합니다. 혼자 더 높이 나는 훈련, 급강하하는 훈련, 꺾는 훈련, 또 활강하는 훈련,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더 나가가지고 더 모진 바람을 받으면서 막 날개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기를 막 반복했는데 옆에 있는 갈매기들이 비웃죠. 쓸데없는 짓, 배 꺼진다 이러면서 그것들은 내 욕을 하면서 그냥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는 못 먹을지언정 열심히 훈련해서 날개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치는 날 모든 갈매기가 어이구 무셔버려 하고 다 숨었을 때 요 훈련한 날개를 훈련한 조나단이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밖으로 싹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해서 근육으로 단단히 무장된 날개를 펴니다. 쫙 폈더니 야, 여느 날개가 떴으면 꺾였을 텐데 이게 훈련이 되어 놓으니까 근육이 막 2도 바꾼 3도 바꾼 막 갑바시 막 이래 바람이 딱 보니까 바람을 딱 받아가 막 샥 날아오는 길에 갈매기가 끼옥 하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태풍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았고 그리고 꿈꾸던 더 먼 곳으로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이 갈매기가 많은 갈매기들한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쫙 간증합니다. 홍원표 갈매기, 허양성 갈매기, 30년 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날고 있는 김대현 갈매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니대. 산다는 게 고작 이렇게 부둣가에서 고기나 정어리나 주워 먹고 사는 게 아니대. 물론 생존 문제는 해결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대. 섬은 탈출했지만 또 다른 생존의 섬에 갇혀서 우리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잖아요. 어느새 손에 주부 습진이 잡히고 내 이름 다 잃어버리고 아무개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커리어는 다 단절이 되어지고 어느새 거울 봤더니 짜글짜글 할머니가 서 있고 할아버지가 서 있고 너희도 훅 간다.
어른들이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건강검진을 했더니 또 속이 좀 더부룩하면 위암인가, 머리가 띵하면 뇌종양인가, 변을 볼 때 폐가 좀 나오면 혹시 내가 대장암인가, 양치를 치다가 막 헛구역질 나오면 또 뭐가 아닌가. 항상 이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생존 자체만 매여서 꿈꾸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또 다른 섬에 묶여있는 우리들. 그런데 보란듯이 이 책의 저자는 이 갈매기를 통해서 꿈꿀 수 있다, 날아오를 수 있다,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의 날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니라? 잠을 주시니라. 이 잠은 그냥 잠이 아니고 배짱의 잠이고 믿음의 잠이고 확신의 잠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새벽까지 잔업하고 투잡 쓰리잡하고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막 살아남고 생존하고, 생존 이후에 또 이 생존을 연명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수고와 또 수고, 끝도 없는 수고의 삶.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면, 당신이 사랑해 주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깊이 확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잠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 있는 자는 다리 뻗고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숙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숙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딸 셋 키우는데 이 딸아이들 키우면서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아내와 같이 서로 막 까지 듣고 염려하면서 못 잔 적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시간이 오버되었다고 저렇게 자막이 뜨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먼저는 고립된 여러분들의 그 혼자만의 싸움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간신히 살았다 하고 간신히 얻은 이 두 번째 삶을 잘못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더 가치롭게 꿈을 꾸며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인 군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마다 치열하게 이미 인생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알지 못하는 대적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루고 잠 못 이루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우리 속의 고단한 삶을 오늘 예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립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잡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삶의 죽음의 공포와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생존 문제에 고립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마음껏 꿈을 꾸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한 두 부부의 삶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수하시겠습니다.